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95쪽입니다. 민수기 1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고 4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함께 했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어제부터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이 이스라엘 1차 인구조사의 합계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 60만 3,550명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살 이상의 20살 이상의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들의 수만 센 것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는 가늠해 볼 때 대략 200만 명 이상이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타국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백성 중에 민족 중에 이렇게 크고 또 급격하게 성장을 이뤄낸 것은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는 일이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 분명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70명의 가족 단위 한 가문이 들어갔는데 그 시간이 흘러서 애굽에서 나올 때 다시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한 가문이 아니라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룰 만큼 크게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폭발적인 인구 증가는 다른 것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결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고, 시간이 흘러서 지켜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 수가 늘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가 정확하게 기록된 데는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에서 지금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이 정도다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거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군대에 간 아들을 둔 어머니가 이제 편지가 오죠. 군대에 간 아들을 둔 어머니에게 어떤 편지가 오냐면 내 아들이 그 훈련병들과 함께 찍은 잘 지내고 있다라는 그 사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다 보면요,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또 얼굴은 다 검게 그을려 가지고 눈동자만 하얘요. 눈동자만. 근데 그것을 보면서 어머니는 그 안에서 내 아들을 찾아내는 것은요, 일도 아닙니다. 왜 그렇죠? 어머니에게 있어서 그 중에 내 아들은 그 많은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특별한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를 오늘 말씀에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기록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각 지파별로 계수된 그 인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 나열, 우리가 전체를 읽진 않았지만 이제 단순한 숫자를 나열하는 것처럼 하나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모아졌고 각 지파의 사람은 몇 명이고 총계는 몇 명이다,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기록하지 않으셔도 사실 큰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총계가 몇 명이다 이 정도만 적고 지나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한 가문에서 한 족장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지금 소속이 되어 있는지 세심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바로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꾹꾹 눌러서 기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요, 전쟁에 나가보면 먼저 싸워야 할 적이 먼저 보이는데 그 적은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두려움과 먼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이 군인들은요, 총을 한번 밖으로 내보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싸움에서 지고 마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쟁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막강한 가나안 군대와 이제 싸워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전쟁 군대를 가지고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잘 조직된 가나안 군대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싸우려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컸을까요? 먼저 두려움이 몰려왔을 겁니다. 싸워 보기도 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미 이제 불 보듯 뻔한 일인 겁니다. 지는 일은.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명단을 먼저 기록을 하신 거예요. 이 명단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꾹꾹 눌러 쓰시면서 그 사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다른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이 명단에 기록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440장의 가사가 정말로 크게 마음 가운데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두려운 일을 앞뒀을 때예요. 내가 처음 가보는 길을 갈 때 이 찬송가 440장의 가사가 머릿속에서 자꾸만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기억하신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 그 마음이 들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덮쳐왔던 그 두려움은 떠나가고요, 그 마음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샘솟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9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계세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두려운 순간들이 많지만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면요, 그곳은 두려움이 아니라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어디든지 함께 가시는 그 예수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넣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며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침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가신다, 하나님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운 하루, 하나님 처음 만나보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셨던 그 위로가 오늘 우리를 능히 위로하고도 남는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침에 제단에 나올 때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이 있어 하나님 물질 가지고 나온 우리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